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로부터 벗어날 힘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도 안타깝게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만한 강한 힘을 스스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방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북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남한, 이렇게 국가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국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열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스라엘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는 선교 역사가 한 110여 년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스라엘과 우리는 닮은 바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현상을 보시고 탄식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보고 어떻게 탄식하실까?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결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양가를 살펴보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돈만 많으면 됩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라고 하는 원유, 천연가스, 이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밀까지도 통제가 되어지므로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짧은 시간에 치솟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 다원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좌파 사상에 의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든가 평등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거론되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유럽은 초토화됐고 미국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비슷한 것이 통과되므로 미국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성경 공부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으로 치닫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영국에서 먼저 경험했던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부패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2절 첫 번째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처럼 격기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음성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성된 2세대와 1세대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타락된 길로 치닫고,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이 아닌 파멸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을까? 탄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택하셔서 축복의 자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훈련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짓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했더니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타락된 길로, 그래서 세상 쾌락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답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죠. 3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건너가지 않도록 또 너무 크게 축복하시면 풍요로움에 빠져서 나태할까 봐 그래서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어요. 바로에게 임하였던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들이 신었던 신도 멀쩡했습니다. 새 신을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30-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우리의 먹거리도 풍요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환경도 너무 좋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치안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편의점이.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가서 가져올 수 있고 늦은 밤에도 외출을 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30-40년 아니면 40-5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 이민 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뭐든지 다 좋았어요. 볼펜 하나서부터 심지어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찌개를 끓여 먹으면 그게 부대찌개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캔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시레이션이라고 해서 캔이죠. 거기에 있는 고기.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감을 못 잡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윤택한 삶으로,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도록 문명의 이익이 세탁기라든가 그 다음에 밥 짓는 밥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더군다나 집이 복잡하지 아니하면 무인 청소기가 있습니다. 청소 로봇이죠. 틀어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줘요. 먼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서 물걸레질까지 다 해주는 편안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자동차도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실수해서 옆길 가려고 하면 옆에서 다른 차가 있다고 삑삑거려 가지고 쳐다보면 다른 차가 있어요. 주차할 때도 후방, 전방, 전후, 좌우 360도를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고급 차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차까지도 새로 나오는 시스템에는 모두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둘이서 몽두남발해 가지고 정신없이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남는 시간을, 그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윤택하게 했다. 하루에 두세 끼를 못 먹어가지고 허덕이던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득을, 혜택을 주어서 너희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너희는 점점 윤택해지고 부여로운 삶을 살수록 내게 주는 시간은 너무나 인색하구나.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가난하다고 3, 4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먹는 음식도,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우리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도. 지금은 어지간한 곳에 가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 운동할 것이 마땅치 않아도 산책하다가 시에서 구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기구 가지고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남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남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짜증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백성들이 하도 원해 하나님께서는 만류하다가 세워주셨어요. 무명의 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인물로 봤었을 때는 목 하나가 더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잘 이끌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전부터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왕권에,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물질에 눈이 멀도록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다 살려주었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왕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로 인하여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자기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출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버리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본인은 그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그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갑절로 임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실수였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네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범죄 모습이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난 5년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왔던 원자력이 초토화됐죠. 지금 회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류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흘러가고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한전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가장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라고 했던 한전, 수익을 창출했던 한전이 천연가스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전부 국민의 몫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그리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과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심지어는 청년들이 꿈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졌어요. 내 집을 갖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결혼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몸 하나도 겨우 어려우니, 그래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고시원과 같은 그런 쪽방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노후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식당을 개업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것도 무리한 방역으로 인하여, 그리고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예 폐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식당 개업했던 부부가 폭망하게 되죠. 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깡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노후는 어떻게,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폐지? 하루 종일 열심히 주워봐야 지금 고철값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3, 4천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온종일. 첫 번째가 범죄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허물어진 백성이에요.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가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가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니까 내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나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카페에서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지갑이나 이런 것을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마다 그 집 앞에 택배가 있는데 그거 분실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참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지난 5년 동안 우쪽으로다가 우측으로 가던 것이 좌측으로 가게 되자 세계 우방들과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국방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우리의 어업 지도선에 공무원이 표류를 하게 됐는데 7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를 구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피격당해 가지고 죽고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의조차 못하고 그가 자진월북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다시 밝혀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오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된 모습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나 닮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얻으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목숨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지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패역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순리를 어그러지게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부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성추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뭐 손가락을 자를 정도는 괜찮지만 아예 죽여가지고 그것도 집요하게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땅은 황폐했다. 그리고 성읍은 불탔어요.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이 삼켜갔다.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의 땅이 얼마나 외국 자본에게 침식당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에요. 차이나타운,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너희 토지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미국 맨하탄이라든가 이런데 일본은 그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맨하탄에 그 고층 빌딩을 매입을 해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가 미국의 상당수 중요 도시의 건물들이 일본 자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자 미국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그래서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하자 일본은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잃어버렸고 지금은 심각한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민족을 인도해 줬는데 후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다 뺏기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 그 시온만 오두막처럼 달랑 남았다는 거예요.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좋은 자리,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말할 수 없이 공공한 지역이 지정학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힘이 강할 때는 대륙으로도 뻗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로 인해 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해양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고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힘이 약하면 밤낮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거기다 세워주셨을까? 뻗어나가라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다스리고 극동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곳에 세워주셨고 우리와 똑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힘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약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어떻게? 원두막처럼 포도원의 망대처럼 다 빼앗기고 달랑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니느웨의 백성들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가 나중에 회복돼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반나절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니느웨의 성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셔요. 세계 선교 중심에. 그래서 짧은 110년이 좀 넘는 역사 동안에 경제가 놀랍도록 부흥했고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가져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윤택함,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을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이 편할까. 편할 수 있겠죠. 개미와 배짱이를 봐도 배짱이는 여름철에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나 겨울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호령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놔봐라. 네가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내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내려놔봐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니느웨의 백성도 요나 선지자가 부분만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온통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나를 다시 한번 추스려서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대형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식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도 중식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매식할 수도 없고, 청소가 힘들어서 대행업체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대한민국도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시니까 일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물도 많이 가져와요. 화려해요. 그러나 그 제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월삭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대회로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흩어지면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사라지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의 기도를 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피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십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시는가? 식사 기도는 하시나요? 식사 기도 짧게 하면 15초면 됩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좀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몇 분을 기도했는가를 거기다가 기록하다 보면 나중에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기도 카드를 저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송구 영신 예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유독 카드를 저에게 준 게 작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것까지 꺼내가지고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카드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를 제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 지경에 왔어요. 기도 카드조차도 내지 않아요. 물론 카톡으로다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죠. 전쟁에서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서는 나가서 그렇다.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나가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니까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3,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진 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법궤도 뺏기고 나라도 초토화됐죠.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스립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코앞에까지 왔는데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거 죽으려고 자살을 꾀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이에요.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물이라고 해야 보잘것없습니다. 큰 양도 아니고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코앞에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다음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온전한 번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수많은 제물, 그 다음에 월상 예배로, 그 다음에 안식일로, 이런저런 성회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실리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이 드리지 않는 것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독려하여 금식하고 회개한 다음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적이 쳐들어와서 수도만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터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도 4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발하여 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역시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잘 이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선은 이렇고요 후는 이렇고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입하고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는 게 뭐예요?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와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죄의 성소로 만족하셨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최소한도 대한민국은 공적 예배가 살아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았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 떨어진다고,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목자로서 양들에게 해야 할 말씀은 전해드려야 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을 내도 주일 낮밖에 시간을 못 내는 분이 있어요. 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외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몽돈한발하고 먹고 사느라고 주일 낮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더냐, 변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변론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을 때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친 다음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으면 깨닫고 뉘우친 다음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입에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이 순종의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 두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변론 좀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변명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너에게 감동돼서 내가 이렇게 너가 회개하여 새로운 길을 몰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변론도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변론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죠. 순종의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15절서부터는 반대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두 곱절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세계를 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읽다가 보니까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여 읽다 보니까 어느새 성경을 완독해서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를 때 결코 후회 없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